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죠. 원래는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사전 투표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를 당겨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신자들은 세상의 선거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하고 어떤 기준으로 투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구를 찍을지 마음속에 정해 놓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연 후보자를 선택했는가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은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물질적으로는 이 땅에 자리 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두 개의 나라의 두 개의 세상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고 물질적으로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하면 참 간단한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영적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신자들은요,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딱 정해진 일관된 그런 루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에서 늘 요동치며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다가 때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며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기도 하죠.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이 두 세상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일종의 삶의 매뉴얼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고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우니까 저도 고민스러우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고민을 좀 덜 할 수 있게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원칙과 자세를 말하고 있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들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어떻게 모든 상황에 대해 일일이 지침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 같은 상황인 것 같아도 그때 사람에 따라 그런 영향에 따라 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관된 지침은 불가능해요. 대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세상과 이 물질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이에서 무엇이 더 근원적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죠. 또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세상에서의 삶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인 이 삶이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신자로서의 삶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이 현실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삶은요, 당장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다들 원하죠. 그런데 왜 원합니까? 살아가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이룰 수는 있습니까? 아니요. 다 이룬 것 같지만 정작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저희 세대에게는 영웅과도 같은 영화 배우가 한 명 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를 딱 물고 나타났던 영웅 본색에 출연했던 주윤발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굉장히 홍콩 영화에서는 큰 인기를 얻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헐리우드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 배우의 전 재산이 한 8,1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 전 재산을 다 사회에다 환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분은 지금도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러고 다닌대요. 먹는 것도 막 화려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서민적인 곳에 가서 먹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죽고 나면 8,100억이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다 기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으면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 사라지죠. 그러나 신자의 삶은 다릅니다. 신자의 삶은 그 목적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삶의 목적입니다. 신자의 모든 정체성과 지위와 사명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신자의 삶은 세상에서의 삶보다 더욱더 근원적이고요, 더 궁극적이고요, 또 영원합니다. 따라서 이 신자로서의 삶이 우리 세상에서의 삶을 다스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도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자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선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신자들은 신자의 기준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신자가 가져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할 사람을 결정합니까? 자신이 바라는 가치관과 맞는가? 후보의 인성은 어떤가? 후보의 능력은 어떤가?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당선되었을 경우 나라를 다스려갈 능력은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결정하면 다행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나랑 동양 사람이라서 찍어주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서 찍어주고, 옛날에는 금권 선거가 많아서 고무신 하나 더 이렇게 주면 그걸로 표 찍어주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죠. 그래도 우리 동네에 뭔가 하나 더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 찍는 거예요. 지금 호남 지방에만 비행장이 다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선거 때가 되면 비행장을 또 짓겠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 4개의 비행장이 전부 다 적자를 보고 있어요. 해마다 수백억씩 적자를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 동네도 비행장 지어줘? 그럼 좋지. 그러고 찍어줍니다.
신자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자들도 비슷해요. 경상도 쪽 교회 가보면요, 그냥 경상도 사람들이랑 똑같이 선택합니다. 전라도 쪽 교회를 가보면요, 교회 안 다니는 전라도 사람들이랑 똑같이 선택합니다. 교회라서 다른 게, 선거에서 교회라서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다른 것이 있긴 해요. 뭐가 다르냐면, 이왕이면 신자 뽑아야지. 우리 동네 사람 뽑아야지가 아니라 이왕이면 신자 뽑아야지. 그 사람 교회 다닌대?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이 뽑으라는 사람 뽑아야지.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어요. 선거는 교회 일꾼을 뽑는 투표가 아닙니다. 만약 교회 일꾼을 뽑는 투표라면 당연히 신자를 뽑아야겠죠. 그리고 신자가 아닌 사람은 애초에 후보도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해야 할까를 위해서는 이 투표, 이 선거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목적에 맞는 투표를 할 수 있죠. 신자에게 있어서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신자로서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해요. 우리가 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배웁니까? 저희 때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조한결, 학교에서 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나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시작됐다고 배우죠. 그러나 사실상 현대 민주주의는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의 선거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만약에 키가 크고 외모가 훌륭한 사람을 뽑는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첫째 가는 일꾼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 권지연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초대교회에서 일꾼의 기준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보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롭게 행하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알아봐야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면 됩니다. 본인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투표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결정하는 회의를 할 때요, 언제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행합니다. 회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예배하고 성찬을 거행하냐 하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일꾼을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의 친분이나 이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가, 직업이 뭔가 이런 것은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뽑을 때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하지는 않아요.
또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을 쉽사리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독을 세울 때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줍니다. 이런 기준이에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이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과 자신의 집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역할에 맞는 기준이 주어지는 겁니다. 국가의 통치자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국가의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입니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뭐냐면 다스리는 자들은 무엇보다 선한 일에는 상을 주고 악한 일에는 벌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통치자의 역할 첫 번째예요. 바울은 통치자가 이런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줄 때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신자들이 그 통치자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행한 통치자들은 매우 드뭅니다. 당장 히브리서에서 신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심각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황제가 있어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신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교회가 통치자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우신 그 통치자들을 세우신 그 가치를 따르는 것이 될 때고, 소극적으로는 최소한 교회를 차별하거나 교회를 대적하지 않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신자를 뽑아갖고 이 사람이 교회를 우대하고 이단을 척결하고, 그건 세상의 정부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적어도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을 사람, 이런 통치자가 될 사람을 신자들은 살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기준이 있잖아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쭉 보시면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살아온 발자취가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도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의 발자취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의 살아온 발자취를 살펴보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들어봐야 합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데도 사람을 살펴봐야 하는데, 한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데 살펴봐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떤 후보자가 선을 장려하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떤 후보자가 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누가 평화를 지켜 평온한 삶을 가능하게 할까? 누가 종교를 억압하지 않고 교회를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후보의 살아온 삶과 공약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세상의 기준을 갖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의 기준을 갖고 야, 이 사람 뽑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주변에서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혹시 목사가 이 사람 뽑으라고 하더라도 그 말에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국가는 교회만을 위한 기관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란 없습니다. 국가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호해야 됩니다. 이단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는 국가가 회방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모두의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에 개입해서 안 돼요. 국가도 교회에 개입해서 안 돼요. 신자는 정치에 참여할 의무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시민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니 목사로서 누구를 뽑으라 말하는 것 전부 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해서 결정하십시오. 남들이 야, 이번에 이 사람 뽑아야 돼, 그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왜 뽑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내 안에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귀찮다고 대충 뽑거나 남들 말을 따라 뽑으면 그 책임은 국민이 지는 법이에요. 제가 넥타이가요, 거의 보라색 계열 혹은 와인색 계열이거나 아니면 파란색 계열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교 내용이 이런데 내가 파란색을 입고 와도 안 될 것 같고 와인색을 입고 와도 안 될 것 같고 고민 없이 후보를 선택하면 고민 없이 피해를 봅니다. 피해보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신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후보들을 잘 분별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하고 난 이후에도요, 신자들은 그 다음에도 그들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를 비방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통치할 때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뽑힌 사람 중에 오히려 더 악한 통치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 사람이 선출된 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 사람이 선출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 싸울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참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게 사울 왕을 세워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요, 선한 왕은 몇 명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선한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유다의 왕에도 선한 왕은 흔히들 4명 이렇게만 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거의 40명에 가까운 왕들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합쳐서 40명에 가까운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저 사람이 선출되었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우리는 저 사람이 무조건 오라,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며 약한 자를 돌보고 국민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의 내용 처음 4줄을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거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해요. 요 몇 년 사이에 벌써 2번이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때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온 나라가 뒤집어지다시피 했죠. 벌써 6개월 가까이 지금 나라가 정치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요. 교회 내에서 다툼도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정치적인 발언을 하다가 잘못해서 쫓겨난 목사님도 있고요. 신자들이 반대로 그 교회를 그만둔 경우도 있고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신자로서 잘 고민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한 이후에도요, 신자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당선된 이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라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국민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